데에 이 땅에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야, 정말 내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가 내가 양의 모습과 같이 구분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재림신앙, 이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파루시아. 세컨드 커밍이라고 제가 거기 적어놨죠.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면 이 세상에 계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다시 오세요. 이 세상에 계시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그냥 뭐 다시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세상 영원히 거하세요. 그래서 그분 완전히 다시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오시냐면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시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4장 36에 39절이 있죠?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6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오신다. 이런 말을 마태복음 24장 36, 39절을 잘 이야기해 주죠. 그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홍수를 준비하였죠.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주 그냥 일상적인 삶에 빠져서 주님이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지 않으실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야.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이나 25장 13절 거기 제가 말씀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오신다. 그때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시한부 종말론이 많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어떤 그럴듯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살짝 솔깃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언제 오신대.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 땅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 그러면 그때 오시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나마 막 기다리면서 이제 막 더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어요. 다미성교회. 그 다미치 성교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래서 다미성교회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미성교회는 다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미성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여러분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그냥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아 그래. 금요일은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주님이요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양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자기 오시는데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런 데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오십니까? 육체적으로 오신다. 육체적인 어떤 이런 몸을 입고 다 오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런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지금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임했다. 그분이 어디에 임했다.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단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거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게 육체적인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 지금 어딘가에 오셨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예? 안 오셨어. 안 오셨죠. 딩동대. 맞아요. 안 오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어? 못 봤어.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다 올 수 있는 모습,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살짝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와가지고 어디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가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들 거기 있죠. 일단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증언했죠.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들을요 증언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떤 신화를 다루는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는 어디가? 거기는 하늘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승천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다스리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빨리 오시면 좋겠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렇게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게 싫으신 분이 있나요? 없죠?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는 거 다 원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미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왜 다스리고 계실까? 그분 왜 거기서 다스리고 계실까요? 오지 않고 왜 다스리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은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예수님은요 이 은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다스려가고 계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이러한 전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가 교회로 나오고 복음을 믿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아야겠죠.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하늘, 하나님의 이 우편에 이 하늘이라는 곳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거기 하늘,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에서부터 오신다는 의미죠. 바로 이제 만류의 주이자 왕으로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분, 그분은 지금 이미 우주 만물의 주님이세요. 그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기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야, 여러분, 진짜 요즘에 이제 막 대통령 한 명, 잠깐 이런 생각. 요즘 어지럽죠. 어지럽고 이제 막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가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리더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리더가 한 명 능력 없는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리더로 탁 오실 때, 야,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강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전하기만 하시면 그대로 은혜가 막 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분은 이제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찼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구원에 충만한 수가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인내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제는 다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이 만류의 주여 왕으로서 그 통치권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이제 그 만유의 주님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한동안만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사탄,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귀신들, 이 죄악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했던 모든 자들도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분의 이 복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그러나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은요, 이 땅에 이제 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 땅에 머물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 그분께 불순종했던 자들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왜 오시냐? 궁극적으로 그분을 왜 오십니까? 바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 마지막 날에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세요. 그분의 심판은요, 그때는 가차가 없어요. 의인과 죄인들요, 모두 다 심판대를 세우십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에 위에 서서,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빨리 주님이 어떻게 안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악한 사람들 어떻게 안 하시나. 최근에 몇 명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저 사람 몇 명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순간 딱 그 생각이 딱 할 때 이제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다시 딱 순간 이제 지웠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도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여러분 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와 함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넣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3장 3절부터 10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라고 조롱하냐면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만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이 세상을 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어떻게 하면 또 배를 채울까 생각하면서 그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종력에 취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요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말씀이 쓰여져 있구나 그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이 세상 종력에 취해가지고 이 약속을 잊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걸 정말 믿으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안 오실 것 같은데?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은데? 내 때는 죽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편하나요? 편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두신 것이라. 지금요 그 심판이 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를 그냥 딱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요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펄펄 끓는 이 솥뚜껑 위에 펄펄 끓는 솥뚜껑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뚜껑만 확 열리면요 그 안에 빠져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지금 탁 올리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오래 동안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시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오려고 하면 당장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은 어떠한 속성을 가집니까? 의인에게는 생명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의인은요 생명의 심판이에요. 생명의 심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의인도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까지도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까지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철저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갔는지가 다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날 저녁에 피곤한데도 집에 안 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하나라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있잖아요. 사실 이곳에 왔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제가 기뻐할까요? 저는 좀 기뻤어요. 저 여러분들 딱 들어오는데 오늘 강의는 들을 사람이 좀 있구나 이 생각에 좀 기뻤어요. 근데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에 사람 보러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보러 왔겠습니까? 제가 잘생기고 좀 그랬으면 저를 보러 왔겠죠. 근데 다른 거 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갈급하여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요 다 드러날 겁니다. 행한 것이 다 드러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급의 이 정도가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털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으리라. 상급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칭찬이다. 이 상급은 뭐냐? 예수님의 칭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분의 칭찬이 상급으로 임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칭찬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위해 살았던 사실 모든 것들도요 사실 그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갔던 거였을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영생과 부활의 복을 받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허리가 아플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늙을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공동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영벌, 곧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심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악을 행한 죄인들은요 더 극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죄인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도 때로 두려워해야 돼요. 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주님은 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이 지구죠.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존재와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영벌에 처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저주와 썩어짐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묵상과 적용.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승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 사회와 자연, 이 세상 가운데에 역사의 주가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것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다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시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교회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복락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죠. 강의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말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이 좀 고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요 이 땅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 말 그 영광스러운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 꿈에 취해서 살아가세요. 그 꿈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뭐 여름에 뭐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막 그때 우리가 가서 놀 거야. 나중에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회 일본 간다는 얘기가 살짝 들리고 있던데 벌써 한 10만 원씩 모으다 보면 어때요? 그 10만 원 모을 때마다 그때 가서 놀 거야 하면서 이 10만 원 모을 때마다 이제 이 힘듦이 해소가 되잖아. 힘듦이 해소가 되고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소망하면요 이 땅의 어려움들 그걸 딱 생각하면 이 땅의 어려움들 순간 이제 어려워도 해소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곧 있을 심판과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 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보거나 당하는 불의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야 되죠. 주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 나 스스로 억울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좀 억울해하면 안 돼? 뭐 생각해요. 억울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주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성령 강의 하나를 더 준비해서 왔는데 성령까지 꼭 하려고 이게 또 안 되네요. 이게 참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 이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까지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주에 위해서 강의할 게 몇 번 안 남았거든요. 하도 신경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는 데까지 하고 2단 넘겨드리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데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없네. 기타는 오늘 자기의 이 삶이 끝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임했죠. 갑자기 임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했죠. 가였습니다. 아무거나도 칠까요? 예, 뭐라도 지금 그래요. 좋네요. 우리 대준 형제 쳐주니까. 자, 우리 시간 먼저 오늘 좀 말씀을 넣고 우리 한번 말씀이라기보다 강의를 넣고 또 함께 나눈 말씀을 넣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승천과 재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면 안 되겠죠. 이것이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앉으실 때에 양으로 구분될 것인지 염소로 구분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 당할 때에 또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라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완전히 안주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재림 신앙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한 인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허덕거리면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